예,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인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예. 멋있죠. 잘 고백하면 읽기만 하여도 은혜가 되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이든 환상이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언약, 나의 약속,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 비전, 그 꿈, 그것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요, 제목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것도 놀랍잖아. 내 언약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비전, 꿈, 소망,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한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머물지라도 거기에 때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2절에서 5절 안에는 너무 넘치는 약속이 많은 것을 놓칠 수 없는 묵상인 것이고 소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4절, 5절 이 안에 많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원리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이 풍성함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 바로 지난주 묵상했던 1절에서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은 무엇과 같았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의 약함의 현실이 있었죠. 그가 무엇인가 주인공이 되고 영웅이 되고 대단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었죠. 기력이 떨어졌고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와 같은 연약함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죠. 이르시되,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언약하는 하나님인 것이고 너에게 소망으로 보여준 하나님인 것이고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끝나면 좋잖아요. 내 현실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름과 이 소명의 자리에는 또한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물론 8절까지 다 묵상해야 되지만 시간상 분량을 생각해서 5절까지만 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절을 축약하면 이거잖아요. 소명,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부름 앞에 알고 보니 부담인 것 같았는데 2절 이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나와 너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과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비전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 비전을 무엇 하시는 하나님? 성취할 수 있는 원리도 주시는 하나님. 예, 이게 보이십니까? 저는 많은 시간, 많은 날을 묵상했으니까 쉽게 보이고, 4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명령이고 비전이고 어떻게 보면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5절 끝에는 되게 한다. 그것을 누가 이루어줍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또 다른 거예요. 비전과 꿈을 주시는데 내가 달려가서 내가 취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5절 끝과 4절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원리,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이 안에도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렇게 보면 2절, 4절, 5절에는 수많은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원리와 그 성취에 되는 모든 은혜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한다라는 거요? 1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부름과 소명, 거기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라는. 우리가 부름에 주저할 수가 있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 흠없는 재물이 되라라는 것이죠. 산재물이 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겠는가?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축복하며 세우며 그 안에서 섬기며 희생하며 주님께서 가셨던 그 섬김과 낮아짐의 그 안에 우리도 동행할 수 있겠는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주저하고 싶지만 주저하기에는 무엇한 거요? 거기에 뒤따르는 약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2절에는 언약이 따르고 약속이 따르고 또 4절에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은 다른 말로 우리의 꿈, 드림과 같은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원리 성취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명 앞에 주저하겠는가? 주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몇 세 때에? 99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면 내 형편과 처지는 중요한 게 아닌가. 누가 꿈을 꿉니까? 요엘서 2장. 늙은이가 꿈을 꾸며. 세상은 다른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꿈을 꾼다 했으면 이해를 했을 것인데 젊은이들은 예언을 한다 했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했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생의 조건과 형편과 처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응답하기만 한다면 여기에는 넘치는 약속들이 있더라라는. 근데 이 넘치는 약속들 2절 이하에 가만히 묵상해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나와 너가 등장하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내 언약과 너. 나와 너가 여기도 등장하죠. 또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기도 보면 나와 너가 등장하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하나님을 많이 고백해 왔죠. 저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의 모든 것이 아니더라. 기도하려다가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더불어 다툰 일이 있거든 무부터 먼저 하라? 형제와 화해부터 하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과 만나더라. 공동체에 대한 많은 강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은 강조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무리와 함께 하기도 원하지만 어떻게 해도요? 나와 너로도 만나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기도 원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다윗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있는 하갈을 만나기도 원하더라. 나와 너의 하나님으로 찾아오길 원하더라. 하나님은 사무적이고 공적이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적인 하나님도 되시는 1대1. 축구 좋아하십니까? 골 넣을 가능성이 언제 많이 이루어집니까? 1대1. 예. 이번 손흥민이 1대1 찬스 놓쳐서 엄청 욕을 많이 들어먹었죠. 1대1은 그런 거예요. 기회가 많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무슨 하나님이 됩니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때로는 아빠로 때로는 엄마와 같은 성령의 그런 포용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때로는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합니까? 이사야서에 의하면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더라. 무리 가운데 만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죠. 이번 주 제가 보내었던 말씀 묵상 한번 문자 묵상해 보셨나요? 무리 가운데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무리의 힘이 더 커 보이거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로 서지 못할 때가 많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나와 너 사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일하라고 말씀하더라. 나와 친근히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나와 친근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꿈에도 만나시고 주중의 삶 가운데도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이 나와 너로 만날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묻혀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들은 무리 가운데만 만난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더라라는 것.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약속이 있죠. 비전이 있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들이 이 안에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전체를 보았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원리들을 몇 가지를 주셨는가 하면요, 제가 볼 때 5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5가지를 간략히 확인을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5가지를 간단히 한번 이야기할 텐데 우리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5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5가지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두루뭉실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비전과 약속과 꿈을 우리는 합당한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광야교회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합당하게 고백했지만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 앞에 합당한 입술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중요하죠. 또 그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죠. 신명기는 다시금 모세의 율법을 모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되새기고 있죠. 반복하고 있더라. 레위기에 나타난 십계명이 신명기에 다시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되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다시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비전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비전이 나의 욕망에서 출발하면 안 되죠. 그것은 나와 너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와야 되더라. 말씀에서 왔는가. 그 비전의 현실의 자리 99세라는 할 수 없어 보이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죠. 현실이 주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 5가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몇 가지 정도가 있어 보입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현실과 과거에 머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욕망에서 그걸 꿈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 비전에 합당한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까? 평소에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자기에게 해당이 됩니다. 적어도 이 3가지가 넘어서면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룰 가능성이 많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비전이 생성이 되었죠. 그런데요, 애매합니다. 번성하게 한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는 표현인가? 무슨 표현인지 무엇합니까? 애매하죠. 구체적이지 않는. 근데 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알고 보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 혈육에 의한 번성이면 여러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겠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단지 혈육의 자녀가 많겠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비전이요 꿈인 것을 4절에서 구체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더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는, 여러라는 것은 하몬이다라는 이 발음인 것이고,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는 발음인데 아브 하몬을 한마디로 합친 게 아브라함이 되는 것. 비전은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는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비전인지 우리는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상징이 있잖아요. 기호가 있고 비전이 있고 이미지가 있죠. 한마디로 나타내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을 합당한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무엇했습니까? 합당한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원망했죠. 불평했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많은 표적을 저들은 보았지만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누렸고 아침마다 만나러 주셨지만 저들은 그 은혜가 지겹다라고 불평을 했죠.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분명해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비전의 성취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복록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잘 쓰지 않으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았더니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무엇으로? 입의 열매로. 선한 것을 말하는 자는 그 선한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누린다. 12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상과 벌이 결국 무엇에 있다? 그 사람의 말에 있다. 선한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합당한 고백이 필요하더라.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아요. 우리는 입의 열매가 어떠합니까? 합당한 고백, 즐거운 찬송,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입니까? 혹 불평과 원망과 알지 못하는 지절거림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합당한 고백과 그 고백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99세의 아브라함은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후손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고백. 무슨 고백? 아브라함. 다르게 말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선한 고백을 하나님이 주셨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을 때에 결국 그는 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합당한 고백이 필요하더라. 세 번째, 이것은 잊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셨는데 잊어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입술로 닫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자주 고백이 돼야 되죠. 자주 고백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그 비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자기 이름이니까. 자기 아내도 그 남편을 부를 때에 무엇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당신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주 일상의 삶 가운데 불러지게 되더라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 비전명을 주신 것이죠. 약속을 주시고 알아서 성취해가 아니라 그 원리를 함께 주시고 계시더라.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왕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무려 몇 번을 확인한지 아십니까? 3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다윗이 그냥 자기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왕이 주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무려 사람들을 통해서 3번이나 듣고 그 비전을 되새이고 약속을 되새이고 1번, 2번을 넘어 몇 번까지? 3번까지 듣고 나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거든. 하나님의 비전, 약속 이것은 되뇌어야 되는,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원리도 함께 주시더라. 반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신명기 6장 6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비전, 꿈, 이 약속을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마음에 새겨라. 또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죠, 소리. 또 무엇하라? 강론하라. 그리고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문에 기록하라. 글로도 소리로도 기호, 그림으로도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갱신되고 반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하라라는 겁니까? 반복될 수 있도록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표로도 만들고 말로도 강의로도 나타내어라. 왜요? 하나님의 비전은, 약속은,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내어질 때 그 말씀은 속히 달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비전이 말씀으로부터 왔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비전을 이야기하면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면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출발이 문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한 번도 나타나주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그 말씀은 예배 가운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올 수가 있죠.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탁 달아두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차고 넘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여호수아와 하갈과 사레에게 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비전과 약속이 차고 넘치죠. 그 약속은 그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 만민 중에 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무엇에 참여했습니까? 그가 받았던 약속과 비전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것. 어디서? 말씀에서. 왜요? 그래서 WHERE를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전을 성취하는 5단계로 한 번 더 쪼개 보았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왜요? 말씀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H죠. WHERE니까 H, how. 말씀에서 온 이것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상화해서 고백하고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execution, 이룸, 성취, 실행. 3번째, 5번째가 이 비전이 성취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3번째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고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야구 감독을 우리 코칭한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전술자는 거. 축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얻은 성취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이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돕고 그렇게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프로덕션이라 했고, 그리고 enlargement.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 가운데 살고 옆 사람이 약속과 비전 가운데 살면 결국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전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로 나아가더라. 비전과 꿈이 이루어졌는데 내 욕망만 이루어지는 것이 되면 안 되죠. 그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함께 그 약속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아버지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끝으로 마지막 5번. 이 비전은요, 시간으로 말하면 미래가 됩니다. 미래인데 이 미래를 현재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99세 아브라함의 현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그 앞에 있는 것. 그것은 과거의 눈이고 현재의 눈이고 그것은 사람의 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99세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장차될 그로 말미암은 영적인 모든 후손을 보셨죠. 아브라함을 보실 때 거기서 하나님 누구를 보셨다는 겁니까? 한학교에 여기 있는 당신의 후손들을 그 안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하나님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미래에 장차될 그 소망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눈. 우리는요, 내 현실의 가능성에서 나를 보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과 약속과 비전이 심겨지기만 하면 될 그 소망, 그것은 미래적이지만 현재 우리가 그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가 무엇을 꿈꾸는 요셉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죠. 그 미래를 우리는 현재 고백할 수 있겠는가? 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소명 앞에 놓으면요, 나머지가 해결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응답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99세라는 우리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 5가지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지금 내 육신 부모님께 받은 그 이름은 과거적인 거죠.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이름, 영적인 이름, 새로운 약속과 이것을 나의 비전명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무엇하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소명 가운데 응답하기만 한다면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산재물, 너는 내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라라는 이 음성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게 감사면 감사, 그게 찬양이면 찬양, 그게 예배면 예배, 그게 기도면 기도, 그게 사랑이면 사랑, 그게 용서면 용서, 하나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선한 고백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99세 아브라함의 현실 가운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다볼 수 없었고 그저 현실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와 너로 언약하여 주시고 비전을 들려주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들 붙잡게 하실 때에 그가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 소망 가지고 오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 입술 합당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 미래를 오늘 감사로, 그 미래를 오늘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할 그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 모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